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향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바랐네. 어느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물 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모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신실한 주의 약속 믿는 자 새롭게 변화받으리.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하늘이 온전했네.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온전하자.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이 믿음 변치 않으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의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의 기도로 금붕 일어났었네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는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역사와 경륜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오늘은 그 구원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이해를 하며 성령님의 그 역사 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 도약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짧은 공백 기간을 앞두고 주어진 이 고별 설교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의 고별 설교는 십자가 직전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며 또 그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 들려주신 강론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근심은 딴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통해 주님과 그들이 영원히 멀어질까, 그들이 주님을 잃어버릴까 하는 이 주님과의 그 분리됨에 대하여 근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오리라 하고 굳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신앙은 주님을 떠나 있는 게 아니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알아뵙고 모시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승리를 누리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우리 신앙인의 그 위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인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고아처럼 그저 내가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신분과 정체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고아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고아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은 영적으로 고아 같은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에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단지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만 아니라 그들에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들도 그들의 어떤 대상을 향하여 숭배하라고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겠다는 약속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상은 교리를 펼칠지언정 임하지를 못합니다. 우상의 특징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오셔서 다시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아예 내주하십니다. 이 얼마나 우리 기독 복음이 위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의 매일의 삶의 표대입니다. 깨든지 자든지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늘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철저히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주님이 체포되신 날 그 요일이 목요일인데요. 그 목요일 밤부터 이제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잠정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당하신 시간부터 부활하신 그 시간까지 약 54시간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그 기간에 공백기를 대위해서 이 고별 설교를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공백기간이 신앙의 공백기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목요일 날 그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마친 직후에 이 고별 설교를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공백기로 느끼는 허전한 시간이 있습니까? 왠지 내가 홀로 있는 것만 같고 나를 도와주는 분의 손길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마치 내가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나 혼자 땀 뻘뻘 흘리고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내 영의 고독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언제 있었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강력한 무장이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그 54시간 동안에 그들의 신앙의 공백기를 커버해 주기 위하여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고별 설교의 말씀을 주셔서 그 길지 않은 기간이라도 그들이 신앙의 공백기를 맞지 않도록 하여 주신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이런 우리를 든든히 지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착각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지위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나를 든든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지키사 그랬습니다. 마침 우리 목장 모임의 오늘 공부 내용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 말씀이란 그런 소제목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의 종교적인 경전으로 예배 시간 때만 잠시 필요할 때 내가 열었다가 덮어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미쳐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든 신앙적인 공백기와 방황기에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영향력을 떠나 사는 게 바로 고아와 같은 삶이에요. 오늘 적지 않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말씀이 자기를 든든히 지키지 못하여 얼마나 소외감, 고독감,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적적하여 때로 혼자 내어버려 두어진 것 같은 이런 영적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 공부에서도 확인을 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 듣고요, 그 다음에 읽고 공부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하고, 이걸 말씀 생활의 그 워드 핸드 라이프라 그럽니다. 이 말씀 생활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러한 이 말씀 생활 가운데 살 때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그러고 살면은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지켜지겠습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하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이 주어져서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 1편, 여호수아 1장 주야로 묵상할 때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가 된다.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여호수아 1장은 주야로 묵상할 때 여호수아 내가 앞으로 가나안 7족과 더불어 정복 전쟁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네가 승리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야로 묵상할 필요가 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는 제자들과 더불어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오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자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님과의 영원한 임재와 동행의 은혜를 이제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먼저 부활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십자가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본다. 그러나 다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부활을 벌써 주님은 확언하신 것이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바로 부활을 가리키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까지는 세상이 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 처참하게 피 흘리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아무나 못 봤습니다. 오직 부활의 목격자 그리고 주님을 신실히 따랐던 제자들만 봤습니다. 그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며 내가 부활했음을 전도해라. 그 전도를 받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히 살아 계셔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예수님이 이미 부활을 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그 모인 장소에 문을 꼭꼭 닫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특별히 자기를 믿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야 모든 두려움을 다 제하여 주십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모든 것에 아주 혜택을 많이 받고 세상에서 아주 유족하게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몰라요. 일찍이 참 미국의 대통령이 사람은 4가지 종류의 공포를 겪고 있다. 그래서 그 4가지 그 공포로부터 해방을 주는 게 민주주의다.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오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말을 안 꺼내 그렇지 각양각색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짓눌려 사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면은 그러면 평강이 많은 거예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은근한 두려움, 불안감, 공포심, 염려거리, 근심거리 이런 것에 짓눌려서 거저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참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의 계명이 뭐 그거 뭔데? 난 그런 거 몰라. 난 내 식으로 살아. 이런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삶 가운데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순종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이 없어요. 우리들은 주님의 계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계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이어지는 임재의 약속이 바로 성령 강림이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주님은 한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지상에서 동행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40일쯤 지난 후에 승천하시죠. 그러나 그 이별은 그들과의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얼마 후에 더 큰 만남과 임재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근심을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런 말씀했을까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그가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면은 그가 오신다. 이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은 이렇게 보혜사의 사역을 교대하시는 거예요. 지상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끄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심으로 그들을 떠나가시는데 그것을 인하여 근심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주님의 승천 이후에 그들에게 임할 것을 약속을 주시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은 기도에 전념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2가지를 붙든 기도였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약속을 잘 붙들고 그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웅크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만 담대하게 나아가서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비전을 붙들고 기도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비전과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권능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예요. 영어로 다이너마이트가 된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신자의 생활에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임한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염려 가운데 웅크리고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 약속이 임할 때에 그 약속의 은혜와 비전 안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그 비전이 이루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그 비전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뚜렷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공하느냐의 그 여부가 대체로 무엇에 달리냐면은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선명하냐에 좌우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 마음에 선명한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은 그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들은 절박한 가운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들이 지금도 칼과 창을 들고 그들 주위를 포위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주님은 그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권능 받으면은 그 정도가 아니라 땅 끝까지 내 증인된다. 어떻게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이 비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선명한 약속을 붙들고 선명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제출하며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신자는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그 자체가 고아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주님과의 첫 기도의 교통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 없이 이것저것 많이 하는 가운데 기도가 떠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눈 뜬 가장 첫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오늘 주일날 오신다고 일부에 바쁘셨을 것이지만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눈 뜨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날 나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없다면은 바로 이런 게 고아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고아는 참 안타깝지만 부모가 도와주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 절박하게 막 몸부림치는 그런 신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가 있는 사람은 그 뭡니까? 나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고아처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런 영적 고아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 아들이 기도하면은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한 지 한 10일쯤 만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이때부터 성령님은 단 1초도 공백 기간이 없이 성령을 모신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 세례의 약속은 초대교회 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에 처음에 성령 세례를 함께 받던 그 베드로가 증언하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 바로 이 38절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 우리가 이 약속을 잘 이해하고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38절 말씀은 두 가지의 명령과 한 가지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회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명령형이에요. 회개하여라.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첫 번째 명령어는 회개하여가 아니라 회개하라. 이건 피해갈 수 없는 명령이에요. 왜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성령 체험을 못합니까? 회개가 제대로 못 돼서 그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어의 명령법이에요. 회개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명령법은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명령법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으란 말은 예수님을 단단히 믿고 고백하란 말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세례 받으면은 죄사함은 그 결과이다 그런 말입니다. 죄사함 받으란 말은 명령어는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명령은 뭐라고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세례 받으라. 이 두 단어가 명령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명령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미래형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시제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 죄사함은 우리가 이와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 정말 우리 영혼에 우리 일생의 모든 게 거기서 풀려버리는 겁니다. 이 죄사함을 죄를 사하는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우리가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신다고 죄가 자동 사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사해지는 건 절대 주권자 주님의 은혜예요. 지난 수요일에 마가복음 강의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웬만하시면은 직장에 다니는 분 외에는 수요일에 교회 오십시오. 특별히 직분자가 되셔서 교회 수요 예배를 빠지고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외에는 다 수요일에도 교회 오십시오. 낮에 오기 힘든 분은 금요일에 금요 집회 때 주력이 있다고만 주력 기관에 맡기지 말고 금요일에 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신앙생활과 은혜생활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는 값없는 은혜란 말이지만 그러나 그 값없는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사야지 신앙생활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나에게 신앙적인 그런 결과와 열매가 오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 죄사함이라는 게 참 놀라운 은혜죠. 죄를 사함받으면 우리 평생에 눌린 모든 영육간에 그 어둠이 싹 벌써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죄를 사했잖아요. 그 순서를 헷갈려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순서는 어제나 지금이나 분명한 것입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을 고치신 게 이게 주님의 은혜의 순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죄사함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이걸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세요. 죄사함이 성령 세례다라고 또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38절 말씀도 그렇죠. 여기가 회개하여 세례 받으라. 죄사함은 결과라 그랬죠.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앞에 두 말은 명령법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말은 미래형 동사예요. 죄사함 받으면은 뭐 그 후에 미래 어느 시점일지를 몰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말이죠.
죄사함이 성령 세례는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죄사함 받은 신자들이 받아야 하는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신자가 과거의 죄를 사함 받았어요. 자, 과거의 죄 사함 받은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주는 사함 받았어요. 근데 지난주를 사함 받았는데 오늘도 또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짓고 다음 주에 또 죄 안 질 자신도 없고, 그러면 죄 사함 왜 받습니까? 오늘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게 하신 자기 자녀에게 계속하여 죄 없이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허락하신 필수적인 은혜가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신자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 내 힘으로 몸부림치는 고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권능, 디나미스라고 해서 다이너마이트. 우리가 성령의 디나미스 권능을 받아야 조그마한 돌뿌리 앞에도 걸려 넘어지는 이러한 이 연약한 믿음 생활에서 도약하여 앞을 향하여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광산에서 광석을 캘 때에 화약이 나오기 전에는 힘들게 전부 다 하나하나 그 광산을 그렇게 쪼개나가고 그랬죠. 그러나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된 다음에는 그냥 그 광석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딱 집어넣고 있으면은 쾅 터지면은 바위도 돌파됩니다. 우리 신앙의 경험에서 우리 앞에 있는 조그마한 우리가 돌파해야 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이 권능을 받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일상생활할 때 바로 그 파워로 하는 게 기독인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본래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그 인격에 거룩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죠?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말이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성령 세례는 자동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추측을 하지 마시고 경험적이며 내주적인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생, 청년, 노성도 모두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수십 번 복음성가를 부를 때마다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뭡니까? 요엘서가 말하는 모든 세대가 다 성령을 말세는 이 성령을 받아야지, 이런 은혜 시대, 성령이 구하는 자에게 막 부어지는 시대에 이런 공짜 은혜도 받지 못하고 패배하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성령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 충만한 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에 잘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면은 기름 준비한 처녀로 주님을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 것입니까? 부활로 오리라, 성령으로 오리라.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정리해 드립니다. 재림으로 오리라 그러십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재림인데,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 궁극적으로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맞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을 한 곳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얼마나 재림이 중요하면은 이 짧은 이 신약 성경 안에서 300번 이상 예수님 재림의 약속이 나온다니까요. 올 여러모로 볼 때 온 지구촌에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무르익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앙생활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재림의 그날에 주님을 맞을 수가 있을 것인지, 그를 위해 내가 기름 준비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부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믿고요,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받아서 충만하게 모시고 순종하고 잘 살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잘 거하셔서 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찾아온 우리 주님을 잘 모시고 승리의 생활만 하여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